자, 오늘 배울 건 월명사, 스님이 지은 제망매가라는 향가다, 향가. 월명사가 지었어, 스님. 신라 때 노래, 신라의 노래를 보통 우리가 향가라고 부르는 거야, 향가. 저 일본 학자들은 이게 무슨 시골 노래 뭐 이런 식으로 폄하해서 얘기하는데, 이 향가는 신라의 노래, 우리 고유의 노래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 이 향가의 특징을 하기 전에 이게 몇 줄로 돼 있냐면 10줄로 돼 있어서 19채 향가라고 불러. 19채. 그러니까 구가 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사사이라고 그러지. 사사이. 사구, 사구, 이구. 이렇게 하면 19가 되잖아. 그지? 형식적으로 3단 구성처럼 나눈 거야. 1행부터 4행까지. 4행, 5행부터 8행까지. 9행, 10행.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게 19채 향가의 특징이야. 그러면 자, 제일 처음에는 4구채 향가부터 나와야 돼. 제일 짧은 거부터 8구채, 그 다음에 19채로 발전한다. 알겠어? 4구채는 4줄이고요. 우리가 보통 그 공무도화가 뭐 그리고 황조가 뭐 이런 것들이 4구채고, 8구채는 서풍도화, 그래서 서동요, 풍요, 도솔가, 헌화가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8줄이라 8구채라고 그러고, 제일 긴 형식이 19채야. 그럼 지금 여기 제망매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제망매가는 제자가 제사 지낸다, 추모한다는 뜻이야. 추모. 그리고 망매는 죽은 누이 동생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제망매가라는 이 제목은 죽은 누이 동생을 추모하는 노래. 근데 아까 처음에 뭐라 했지? 월명사잖아, 스님. 그럼 이거 불교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네. 불교적인 것의 내용 중에 핵심이 되는 건 사후세계를 인정하고 있다. 사후세계. 이승에서 살다가 저승으로 가면 또 만날 거래. 뭐 이런 얘기야. 필기 안 해도 돼. 얘들아, 필기하지 마. 나중에 필기할 거 또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제일 처음에 생사의 길은, 자, 죽고 사는 건데 생각해봐. 죽은 사람이 또 죽어? 그건 아닐 거지. 그럼 산 사람이 죽을 거 아니야. 살아있을 땐 이승, 죽으면 저승. 이승과 저승으로 갈리는 건 살아있을 때란 말이야. 생사의 길이라 그랬으니까 죽고 사는 것은 예의 때, 예가 어딜까? 이승이지, 그지? 이승. 살아있을 때 죽는 거니까. 여기 있으면 머뭇거리고, 선생님은 이 머뭇거리고 해석을 이렇게 생각해. 사람이 있잖아, 죽을 때 그냥 맥없이 푹 이렇게 죽는 게 아니야. 죽을 것 같다가도 다시 좀 살아나고, 죽을 것 같다고 살아나고, 뭐 이렇게. 이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승을 버리고 저승에 가는 게 조금 두렵기도 하고 가기 싫기도 하고 머뭇머뭇된다, 뭐 그런 의미야. 그냥 한 번에 힘없이 맥없이 픽 죽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승을 떠나는 것에 머뭇거림.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이거 유언이겠네. 누구? 죽은 동생의 유언. 오빠야. 누이 동생이니까 월명사한테 오빠, 나 이제 갈게요. 이런 마지막 유언도 못다 말하고 어찌 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야. 왜 그러냐면, 월명사의 누이 동생은 둘 사이가 남매라는 관계잖아. 남매면 아주 가까운 사이잖아. 그러면 영영 못 보는 저승길을 가면 오빠한테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못다 이루고 간 동생 생각하면 절절한 슬픔이 느껴질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 다음에 오빠로서 미안함도 좀 느낄 수 있겠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추모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가 442 중에 4. 기라고 보통 그러지. 기, 서, 결. 이런 걸 3단 구성이라고 하는 기, 서, 결. 우리는 4단 구성
자주 들었는데 기승전결. 그거 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1, 2, 3, 4야. 그냥 1, 2, 3, 4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굳이 기승전결의 의미를 두면 기는 이제 도입부야. 시작하는 거야. 승은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전은 펼쳐지는 거고 결은 마무리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3단 구성이니까 기서결. 이 서가 서술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지? 첫 번째 449의 4구를 지금 했어. 기구를 했단 말이야. 기구. 시작되는 부분이야. 본격적으로 글이 전개되는 건 서부터 시작하겠지. 그지? 자, 서 한번 볼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왜 여기다가 마킹을 했냐면 이게 문학성이 뛰어나다고 보통 얘기하는 고전 문학에서 문학성이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거야. 이거 비유란 말이야. 비유. 문학은 비유, 상징, 함축 이런 것들이 문학이라는 장르의 특성이거든. 근데 그 이전의 것들은 이런 게 없어. 근데 얘는 신라시대 때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비유적인 표현을 막 해. 어떻게 비유했냐면, 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누이 동생이 죽었는데 일찍 죽었어. 요절했어. 그거를 이른 바람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나뭇잎은 누군데? 월명사, 누이 동생, 가지. 밑에 나오지. 한 가지. 이건 뭔데? 같은 부모님에서 태어난 남매란 얘기야. 굉장히 가깝지. 바로 옆에 있던 나뭇잎인데 이른 바람에 떨어져 버렸어. 근데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허무하기도 하고 자괴감도 들고 못 지켜줘서 미안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야. 이렇게 자연현상 혹은 자연물에 비유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문학적 가치가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른 바람은 누이의 요절, 그 다음에 나뭇잎은 남매, 여기서 떨어진 잎은 누이 동생, 가지에 붙어 있는 건 월명사 오빠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그다음에 한 가지는 같은 가지니까 한 부모, 동태동기, 같은 대출. 알았니? 자, 그래서 여기가 두 번째 서구에 해당되고 서구에서는 본격적으로 내용을 펼치고 있다. 마지막 두 줄이 나왔어. 자, 얘가 아까 무슨 몇 구체라고 했지? 10구체. 10구체 한가는 다 이래. 뭐가 그래요? 9번째 줄에 감탄사로 시작해. 향가구나. 19체 향가구나. 특징은 구구의 감탄사란 말이야. 감탄사. 이게 19체 향가의 특징. 결구에서 감탄사로 시작해. 미타찰. 미타찰은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란 말이야. 극락. 죽으면 가는데, 알았니? 다른 말로 서방정토라고도 불러. 서방정토면 서쪽으로 가면 깨끗한 땅이 있는데 거기야. 그러니까 사람이 착한 일하고 죽으면 이렇게 깨끗한 데 간다고.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불교적이야. 네, 맞습니다. 미타찰도 불교, 극락, 서방정토도 다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 같은 곳이야. 알았니? 미타찰에서 만날라 핵심이지. 만날라. 이거 아까 선생님 뭐랬지? 사후색이라고 했잖아. 죽으면 끝이 아니야. 헤어졌어. 저승으로 갔어. 죽음이 갈라놨단 말이야. 남매를.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다시 만날 거라고. 그럼 좀 슬픔이 정화되겠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문학에서는 과학에서는 고체가 바로 기체되면 승화라고 불러. 그지? 문학에서도 승화라고 부르고 이 승화의 의미는 초월, 극복 이런 용어로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동생이 죽었잖아. 죽은 노이 동생에 대한 추모, 그 다음에 헤어진 거에 대한 슬픔을 불교적으로 승화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덜 슬프지. 왜? 다시 만날 거니까. 알겠냐? 도 닦아 기도인데 도를 닦아 기도 드리는 거 보니까 스님으로서 할 수 있는, 동생을 위해서 월명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이겠네. 그지? 극락왕생 하라고, 먼저 가서 기다리라고, 좋은 데 가 있으라고, 도를 닦아 기다리겠다, 기도 드리겠다라고 해도 되고, 기다리겠다. 뭘 기다려?
만날 거를 기다리겠지. 만남에 대한 기다림이지. 어디 가서 만난대? 저승에 가서, 미타차에 가서 만난다. 이 미타차는 원래 산스크리트어야. 아예 불교 국가가 있었어. 거기 뭐 그런 산스크리트에서 쓰던 것들이 그대로 우리가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용어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뭐 석가모니 뭐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서방정토까지 나왔으니까 사후세계를 믿고 있는 불교적 세계관이 나왔고, 스님으로서 죽은 누이 동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도닥과 만남을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한 거야. 아니, 그래서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오케이, 맞았고요. 이건 화자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 어디에? 도닥과 기도드린다. 요 부분이야. 알았니? 이게 신라 경덕왕 때 월명사란 스님이 죽은 누이 동생을 위해서 지었다는 노래야. 그러면 얘는 설화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무슨 얘기가 뭐냐면 추모하는데 막 옛날에는 저승 갈 때 노잣돈 주잖아. 그래가지고 지전, 그러니까 종이돈을 막 추모할 때 제사상 같은 데다 올려놨거든. 막 그게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고 막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 알았니? 그리고 이 돈이 어디로 날아갔냐면 광풍이 딱 불면서 서쪽으로 날아갔어. 그러니까 죽은 누이 동생 쪽으로 간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승길 노잣돈 그러잖아. 그런 의미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 이야기가 전해지는 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그리고 이런 향가는 있잖아요. 향가는 대부분 향가가 전체에서 신라의 노래 25수야. 요거밖에 안 돼. 전 세계 통틀어도 향가는 25수야. 균여전에 균여가 지은, 이것도 균여전이니까 스님이지, 그지? 11수가 있고 삼국유사에 14수가 전해. 이 제망매가는 삼국유사에서 가져온 거야. 알았니? 균여전이 아니라. 이게 배경설을 갖고 있는 19체 향가의 대표적인 제망매가. 이거 이름을 제망매가라고 해야지. 제망매가 이러지 마. 의미를 갖고 제목을 부를 때는 제망매가라고 하는 거다. 자, 제망매가의 내용이었다.